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에 우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에 우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걸 우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악으로, 패망으로, 질병으로, 싸움으로, 전쟁으로 이렇게 타락으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꼭 싸워야 될 싸움을 안 싸우면 패망하게 됩니다. 꼭 안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면은 그것도 치명타를 입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나쁜 생각과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 묘하게도 이 중에 한 가지를 잘하면 다른 한 가지는 이제 못하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이 시시한 시험이나 들고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사람과 교제 중에서 부부간에 싸우고 물론 다툴 수 있지만은 그것을 무슨 갈등으로 몰고 가고 며느리하고 싸우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시시해요. 여러분, 영적 전투가 엄청난 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그런 싸워서는 안 될 싸움에는 싸우지 않습니다. 묘하게도 영적 전투에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이런 싸움을 해요. 육신적인 싸움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고 내가 이런 시험을 받았고 내가 남편하고 못 살겠고 아내하고는 못 살겠고 다른 사람하고 다 살아도 우리 아내는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이 육신적인 싸움을 해요.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잘하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서 늘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라톤 경기를 보면요, 42.19km를 달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거를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된 선수들이 우리나라가 여러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혹시 이 무슨 경기를 해가지고 동네에서 1등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는데요. 60억 인구 중에서 가장 빨리 달렸다. 이건 여러분 이건 확률이 없어요.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면 금메달을 딸 때 그 기록을 혼자 뛰라고 하면 그런 기록이 나오냐?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 선수들과 같이 뛰고 경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컨디션을 맞추고 몇 킬로까지는 얼마 정도로 달려야 되고 이런 프로그램과 또 경쟁자들을 보면서 좀 앞서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록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합력하여서 서로가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로 기도하고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 늘 아웃사이드를 빙빙 돌아요. 교회 중심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구경꾼으로 와 있고, 이런 사람은 마귀의 공격 목표 1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여러분 무슨 공격을 하면 바로 거기에다 직격탄을 맞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도 이 힘을 합해야 된다는 거, 이런 논리는 우리가 아주 성경적으로 지당한 말씀이 돼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큰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똘똘 뭉쳐 있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목질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거기는 여러분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해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고 적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를 그 문제 수습한다고 온 기도의 에너지를 거기에다가 소모하고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걱정하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세상 전투에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여러분 막 그냥 힘을 얻고 무기를 얻어가지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소진하고 시험 들고 그러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모여서 하나가 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합력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줄 땡기기 같은 줄 달리기 아닙니다. 그러나 줄 달리기를 하는 것보다 나는 줄 땡기기로 하니까 느낌이 좋아서 그렇게 또 쓰기로 했어요. 제가 아침에 몇 번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줄 달리기를 줄 땡기라고 해서 그런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설교를 들 때 저한테 항상 조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게 아닙니다. 알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줄 땡기기 하는데요. 이 줄 땡기기 하는데 여러분 물론 힘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기겠지요. 그러나 같은 힘에서 여러분 딱 붙었다고 할 때 여러분 한 팀은 딱 협력이 되고 리듬도 맞고 박자도 맞고 그런 팀하고 한 사람은요 서로 싸워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땡기라고 하는데 말다툼하고 있고 이러면 바로 끌려갑니다. 그냥 쭉 끌려가 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는 것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싸움이 다 그런 거예요.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의 가정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는 가문이 따로 있어요. 그 집안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 집안은 인간의 사건의 이슈가 절대로 없어요. 누가 며느리가 어떻고 무슨 둘째 아들이 어떻고 그런 거 여러분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다기야. 그거 다 알았다기야. 그러면 문을 딱 닫습니다. 그때부터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대화해보니 좋은 말 오고 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입을 딱 닫고 기도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히려 가족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하고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초대교회가 불붙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어차피 우리가 전쟁터 안에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쓰는 걸로 또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목이 쉬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한번 제목을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겨놓고 싸운다. 자, 여러분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이 성도의 싸움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벌써 이 전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범죄하여 쫓겨날 때부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 쫓겨난 것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오셨고 피 흘리셨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피 흘림이 사단에게는 여러분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고 여러분 그 부활의 아침에 사단의 여러분 총쥐 본부가 여러분 와장창 초토화되는 날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패망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을 감행했으나 끈질기고 지배하고 악랄하게 했으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이 실패하러 돌아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패배했는데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마귀야 내가 이기는 줄 알았더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고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쏟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즐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분석해 보면 딱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졸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안 졸면 되는데요. 결국은 그러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운다. 이건 무슨 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를 즐기기를 원한다. 이거는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그냥 거꾸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망하겠습니까? 흥하겠습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망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피 흘림이 그렇게도 무능하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함이 너희의 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겨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냥 절차만 밟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겨놓고 다 따라오면 오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못 찾습니다. 소포로 택배로 배달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싸워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은 총을 여러분 빗발처럼 총태에 쫓아다니도 한 발도 어떻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나 아스케테라는 주먹 한 번 휘두르면 세 사람이 중공략을 보면 지붕 위로 날아가 버려요. 그럼 왜 그러는가? 작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인공이 주먹을 한 번 휘두르면 엑스트라 3명이 지붕으로 날아간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밑에. 그래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은 여러분 총알이 빗발처럼 채우는데도 하나도 맞지 않는다 써놨어요.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왜? 작가가 안 맞는다는데 누가 맞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작가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기게끔 그렇게 시나리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뛰어가라 이 말이에요. 총알이 빗발칩니까? 그냥 가라 이게요. 그러나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서. 하나님이 다 안 맞는다고 써놨는데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 걸려 죽을까 봐서 겁내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될까 봐서 여러분 막 겁내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겨야 된다고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찬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승리를 즐기라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도 주무시는 분은 의지 한국인입니다. 굉장한 분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 굉장한 분들과 예배 드리는 걸 또 감사합니다. 한 분이 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데 승리가 확정된 싸움인데 왜 성도들이 때로는 패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왜 때로는 유혹에 넘어지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영적 세계에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마귀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여러분, 현대인의 최고의 질병은 마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마귀의 정체 그리고 그 간사한 전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벌써 우리 안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부와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무슨 문제? 여러분, 그 며느리 얼굴에다가 딸의 얼굴을 딱 갖다 붙여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딸 서러움을 시집가서 서러움 당할까 봐서 여러분 울면서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왜 며느리는 여러분 딸처럼 돼야지 않은 것입니까? 그 사람도 누군가의 딸인데 그렇게 함부로 해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다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헛소리 할 때마다 제가 한번 진짜 혼을 내고 싶어도 안 냅니다. 왜요? 혹시 우리 딸들이 그런 일을 당할까 봐서. 난 딸 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 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참는 거 보시죠? 우리 딸들도 이렇게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네,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요,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까? 온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다른 사랑하고 며느리는 남의 식구입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자라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있는 가정에 시집 온 사람들요, 딸보다 더 아낍니다. 여러분 그냥 챙겨주고 그냥 여러분 쓰다듬어 주고 어떤 시아버지는 며느리 데리고 막 쇼핑 다니고 얼마나 그 며느리 이뻐서 그런지 몰라요. 아직 결혼 다니는 온갖 뭐 다른 뭐 사주고, 예? 아들은 차 안 사주는데 며느리는 차 사주고. 난 그런 가정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시집 가세요? 은혜 받은 가정. 그 남의 딸 이러면 데려와가지고 서름 주고 말이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사단의 공격 루트를 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도록 다 열어주고 당하여 여러분 불행을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 망가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 불행은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뭐냐?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다 덮어버리는. 제가 언젠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육 전도사 때 경기도 합동초교에서 교육 전도사를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 나가기 전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 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시를 내리면 반드시 확인하고 그래요. 저는 이제 막 저 잘해보려고 애썼던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개를 씌우면 난 항상 2개를 해놨어요. 그럼 탁탁 해. 목사님이 이러면 발색 연필 딱 가져갔습니다. 그런 이제 일을 막 하기로 절개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날 토요일 날 그때는 연탄을 뗐던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 마당에 연탄 제가 수북히 이렇게 한쪽에 써요. 그래서 목사님 저보고 이거 연탄 이전도사 이거 좀 치워라. 청년들 동원해 치워라.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깜빡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 새벽에 딱 일어나서 이제 오늘 주일날 이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나 점검하는데 연탄재를 안 지운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지금 교회하고 집하고 너무너무 멀고 그리고 이거를 내 혼자 치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목사님의 지시를 어겼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불안해가지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방문을 여는데 세상에 한방눈이 얼마나 내렸던지 온 천지에 눈구덩이 돼가지고 눈인지 연탄재인지 아무것도 다 덮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연탄재 쳐다도 안 보고 눈이 이렇게 많이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이전도사 미끄러진다? 조심해라. 속으로 100번 넘어져도 나는 안 관계. 그리고 이런 오후에 딱 쉬어버렸죠. 깜짝같이 쉬어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의 허물과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눈이 다 가린 것처럼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줄 믿습니다.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를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집 시집 와서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면쩍고 어색하고 그래요. 여러분 딸이 딱 당합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지요. 예.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떡한지 새 가족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여러분 또 잘못해도 여러분 다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맞아들이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한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슨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면 마귀가 덕수해서 나를 그렇게 여러분 그냥 트러블의 사람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막 그냥 인색한 사람으로 여러분 막 그냥 여러분 이제 남의 죄를 파내고 흠잡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세력을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엄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사탄 안 물러가거나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꼭 싸워야 되는 싸움은 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또 잘못된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연필을 깎다가 여러분 좀 손을 베어도 귀신이 뱉다 이거야. 그래도 여러분 감기에 걸려도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감기가 걸렸다 이거야. 돌벌이에 넘어져도 귀신이 들렸다. 김치가 좀 잘못돼가지고 맛이 안 나도 귀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를테면 김기동파의 그 귀신 논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극단적인 말씀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지? 하나님 뜻으로 왔습니다. 그래 한 1년이 또 간다 그래요. 왜 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한테 통닭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갈 때 주여 무엇을 입으라 기도했더니 빨간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여러분 다
모든 걸 그 거룩한 이름, 엄청난 이름을 자기 생각을 맞추는데 써먹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겠다는 이런 것은 아주 큰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느냐 물으면 절대 대답 안 합니다. 인간의 자기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도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 덮어 쓰면 쓰고 손해를 보면 보지 하나님 이름 대신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머니 이름도 너무 커요. 그렇지만은 꼭 원한다면 내가 어머니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 묻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우리나라 사람은요 주의 하나님 뜻이래요. 자기 생각을 얼마나 이건 남발합니까? 이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하신 여러분, 우리 생각을 여러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써먹어도 되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의 존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사탄은 범죄한 천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귀는 귀신들의 대장이라고 했고 그 이름은 사탄이라 타락한 천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 마귀를 따라다니는 천사들 그 뒤에 있는 쫄개들 이것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 이럴 때면 오늘 샤머니즘 점성술에서 말하는 우리나라는 점쟁이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스포츠 신문에 보면 점쟁이가 무슨 보살, 무슨 도사, 무슨 처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이 귀신이 누구냐?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명에 못 죽고 여러분 이 저성을 가지 못하고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처녀 귀신이요, 총각 귀신이요, 억울한 귀신 그런 귀신들이 막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그건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 딱 정의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시집을 가지 못하고 처녀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마귀는 그러면 전쟁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디를 공격하느냐? 언제든지 급소를 칩니다. 인간의 급소는 어디냐? 이를테면 여러분 남북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첫째는 청와대요. 그 다음에는 시청, 방송국, 교각, 한국전력, 전신전화국. 여기서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 전신전화국 망가지면 끝납니다. 전신전화국 망가지면 우리 카톡 이런 거 전혀 안 됩니다. 다리 하나 끊어져도 여러분 피난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공격합니다. 그 아무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를 공격을 하겠습니까? 딱 한 군데만 공격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충지대가 어디냐? 생각입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있던 가룟 유다 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집어넣으므로 그 바로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어떠냐?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충만한 사람은 신앙적인 언어를 쓰게 되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고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생각이 가득 차지 않으면 비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거기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염려를 집어넣고 혈기를 집어넣고 여러분 음탕한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이 장거리 갈 때 차를 이 주유소에 탁 대놓고 얼마나 넣어 드릴까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풀탱커 이빠이 구다사이. 예.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가득 채워달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이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설교 말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고 집 짓는 것은 내 책임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생각, 여러분 그냥 엄청난 생각, 악한 생각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면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병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거기서
놀라운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악한 생각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 그러면 이 전쟁이 일어나는 무대는 어딘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전쟁이 딱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부산서 먼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의정부 동두천 여러분 이 강원도 일어날까요? 이를테면 최전방 최전방에서 전투가 전면전이 벌어지면 최전방부터 그냥 탱크를 몰고 막 사정없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비행기가 뜨고 이제 미사일을 쏘고 막 우리나라 전쟁 일어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란 이라크 일어났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다, 무슨 가자지구 전쟁 이런 거는 장난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만약에 일어났다, 여기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기는 무슨 이렇게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부산까지 다 날아옵니다. 그러면 특히 최전방에는요, 그냥 이 소련제 탱커들이 그냥 막 물빌듯 새까맣게 막 밀고 내려올 것입니다. 그 전쟁터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해서 재미를 본 사탄은 오늘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 두 개를 꼽아라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입니까? 가정과 또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곳만 파괴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흠잡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기도하시고. 야단친다고 사람 됩니까? 그럼 야단친 사람은 옛날에 어머니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럼 뭘 그리 담대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엄마하고 딸하고 같이 앉은 보면요, 우리 엄마 잘 들어 막 그래. 그러지 말고 본인도 잘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처럼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창조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쉬어야 됩니다.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자녀들이 여러분 나가서 공부를 하고 지치고 사단과의 전쟁에서 막 이렇게 끌고 갑니다. 아이 놀아라, 나쁜 짓을 하여라. 아니 그래도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억지로 싸워서 지치고 일하고 막 그냥 막 업무 이런 것들 실적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온갖 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어머니가 잘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혼자서 가정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일했다고 집에서 여러분 무조건 아무것도 안 어머니를 잘 도와드리고 아내를 위로해 주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지키면요 사탄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면 사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가정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슬람, 이건 문제지 않습니까? 이슬람 문제다. 이슬람이 그럼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아브라함의 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자기 여러분 정부인하고 종황지처하고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일입니다. 이스마일의 후손이 마호메치입니다. 마호메치 이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대례를 감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가정에서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불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한눈 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기는 싸움,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럼 우리는 자신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이겨놓은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싸우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합니다. 싸울 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싸울 때도 여러분 질까 봐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싸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